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 성경을 찾으면 아마 열왕기 상하 이쪽일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와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더 무서웠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숨어 지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로 달려갔으며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가득 찼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전파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도움과 역사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키워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했는데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빚을 갚을 길은 없고 버티다가 결국 빚을 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빚을 못 갚으면 당신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이도 빼앗길 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무엇이 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조금 빌리지 말아라 라는 말은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쏟아 붓게 하였더니 신기하게도 한 그릇의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두 아이와 이 여인이 빚을 갚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절박하고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정말 막막하니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너무나 우리가 매번 듣고 매번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한 일은 자기의 있는 사정을 다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첫 번째는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사정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 수식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멋진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찾아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절차를, 어떤 표현을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사정과 내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답답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형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문을 닫아라 라는 말입니다.
문을 닫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표현이 뭘까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친척 가운데 누가 지금 급한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주변에 없나? 누구부터 찾아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죠?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잘 도와주려고 합니까? 안 도와주려고 합니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참 매몰차죠. 겨울 찬바람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문을 닫으라는 말은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내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 방법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선교사님이 긴급 이메일을 보냈어요. 억울하고 황당하고 도둑맞은 기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어렵고 황당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17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님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 오늘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제가 인맥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 주십시오 라고 답장이 왔어요. 통화를 했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자가 문을 닫아라 라고 말한 것은 오직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수없이 많이 빌려온 그릇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을 건데 거기에 사람의 판단과 기준과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한 그릇 붓고 나면 이쪽 그릇은 어떻게 돼요? 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순종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인간의 생각까지. 그래서 뭘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 판단 닫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닫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힘없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는 고난당한 성도들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위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염려나 낙심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낭망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내 있는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세상의 것을 다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같이 합시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워주신다. 뭐가 준비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워주신다. 이 여인이 100개의 그릇을 준비했다면 몇 개가 찼을 거고 100개가 찼을 거고 200개가 준비됐다면 200개에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 때 여기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뒤에 무슨 말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같이 합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나의 무슨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교회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옛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하는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그릇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람. 그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 성격을 보면서 모든 얼마만큼을 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그릇을 보셔요. 늘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복 받을 뭘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빈 그릇을 준비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 아무리 가져다 놔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받는 그릇, 은혜받는 그릇,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야 합니다. 제가 불교에 대하여 대학 다닐 때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 철학을 공부할 때 핵심은 뭐였냐면 너 다 비워야 돼. 비우면 비울수록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비워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채워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비워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채우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빈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오늘 어떤 은혜가 내게 채워질까를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찾아간 이 선지자의 아내처럼 진정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내 모든 생각,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내 마음의 빈 그릇을,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을 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위해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껏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